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주은의 놀라워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2021년 저희 교회 표가 성전에 우리 저기 다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를 깨닫는 2021년이고 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표를 또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이사야 53장 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3장을 암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부활이 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언의 노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당하신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희생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떠한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우리 돌발적인 상황들로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런 가사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이 흉흉하고 요동쳐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 7절과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결국은 지게 되시는 때,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를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짚어보시기를 원하는데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찔리는 것은 그냥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을 뚫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찔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목과 손과 발을 찔리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즈음에 이 예수님의 찔림에 대해서 또 새삼 이렇게 마음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기념일 그때인데 저희 남편이 제가 엉겅퀴가 좋다 이거를 어디서 듣고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엉겅퀴가 좋다는데 이제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출퇴근길에 그 엉겅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 엉겅퀴를 출퇴근길에 이렇게 캐왔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이거는 왜 엉겅퀴인가 가시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 가시가 굉장히 강한 것이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두꺼운 장갑 있어요. 일할 때 쓰는 그걸 끼고 가위로 이제 그걸 뭐 다듬고 이제 막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고 제가 이제 거기서 물을 끓였습니다. 이제 물을 다른 건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물을 끓이는데 물을 그 끓는 그 온도에서 물을 팔팔 끓인 그 물에 그걸로 꽉 한참을 끓여서 뭐 한두 시간 끓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가시가 살아 있어서 그것을 또 이제 버린다고 만지다가 이렇게 손을 찔렸는데 그러면서 따가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찔림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손에 잠깐만 찔려도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찔림을 또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상하셨습니다. 굿다와 짓밟힘을 당하면서 이 상하신 것을 다 몸소 겪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 채찍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갈래로 든 이 동물의 가죽 끝에 조각이나 이 납덩이를 붙여서 가해지는 이 매질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는 피가 뿜어 나오고 뼈가 다 드러나고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경멸의 행위인 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또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에는 이처럼 징계와 형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이 지옥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쉽사리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늘 긴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손도 이렇게 세정제로 잘 소독해야 되고 또 열이 있는지 늘 체크해야 되고 마스크는 이제 필수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지켜가야 하고 또 가족과 내 주변의 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늘 세심하게 지금 그것들을 다 지키며 꼼꼼하게 다 살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 문제는 어떨까요? 죄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우리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행위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을 찔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이 구타로 인해서 짓밟히시고 처참한 이 상황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몸소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나? 그래서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고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경우와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하시려고 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완전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할 때는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정말 성경만이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튜브에 계속해서 우리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영상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조회수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매일 말씀으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매일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루하루 내 믿음 내가 지켜가며 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지체들을, 공동체를 또 지켜가고 계십니까? 다시 우리가 5절로 돌아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또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라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껏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하게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의 대속죄일에만 허락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시지 않고 길이 열려 있는,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가 오늘 2021년 교회에 주신 그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가고 성장시켜가고 또 십자가의 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2021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